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은 고린도후서 9장 9절까지 봤습니다. 그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가난한 자가 하늘은행 통장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저축되는 곳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성경적 기반을 봤죠? 자, 지금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심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 심는 자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 준다고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농사는 심을 씨가 있어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는 심을 씨로 주셔서 그 심을 씨는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고 심을 씨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고 플러스 너의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심을 씨, 이것은 못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100가마니를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100가마니를 했어요. 감자 농사 100가마니 씨감자 안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 내년에 감사 농사를 지으려니까 여기에 플러스 1가마니를 빚냈습니다. 그래서 또 100가마니를 수확해서 또 100가마니를 먹었어요. 그 내년에 또 수확하려니까 감자 2가마니를 빚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보태져서 이 점점점 빚지는 삶이 되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먹어버리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먹는 것이 뭐냐면 씨입니다. 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사 짓는 사람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이 씨를 말하면은 역할이 뭐냐면은, 자, 감자 농사 짓습니다.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씨감자를 10가마니 10%를 씨감자를 한다고 만일 허리띠를 졸라매고 100가마니를 먹지 않고 90가마니를 먹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감자 한 가마니에 예를 들어서 100개씩이 있다. 100개씩 닮았다. 그러면 10가마니면 감자가 몇 개입니까? 1000개지요. 1000개 감자죠. 10가마니면. 자, 그러면 감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씨눈을 쪼갭니다. 이 씨눈을 쪼개가지고 이 씨눈을 틔워가지고 쪼개가 심습니다. 요거 하나 심으면은 채야 감자가 10개가 딸려옵니다. 그러면 한 개 감자인데 씨눈을 5개를 틔우면 감자가 50개가 났어요. 그러면 50개 곱하기 1000개를 심으면 몇 개 납니까? 5만 개가 납니다. 5만 개 나누기 한 가마니 100개씩 하면은 몇 가마니 됩니까? 500가마니 됩니다. 씨감자 10가마만 심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감자는 500가마니를 수확하게 돼요. 굉장한 일이죠. 이게 씨의 역할입니다. 100가마니 수확하여 100가마니 다 먹어버리면 빚지는데 10가마니 심어버리면 그 다음에 500가마니가 나와요. 그러면 또 한 100가마니를 심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400가마니를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가마니 심으면 몇 가마니 됩니까? 1000가마니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가마니를 심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를 먹게 되나요? 4000가마니를 먹게 되는데 계속 먹는 게 많아지죠. 심는 게 많고 먹는 게 많아지죠. 이 4000가마니, 1000가마니 심으면 그 다음에는 5만가마니가 돼요. 그러면 이거 10,000가마니를 심었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먹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다 못 먹으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에서는 돈 이야기를 농사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심어라. 심는 씨를 먹어버리면 가난해지니까 심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는 먹을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도대체 뭘까요? 뭐가 도대체 이것은 먹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부터 답을 내고 싶은 거죠. 못 먹어요. 이거는 심어야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못 먹는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저 강사님이 지금 11조 강의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니요. 저는 11조 이상의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경적으로 하는지 비성경적으로 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10분의 1을 말합니다. 이 10분의 1은 처음부터 이거는 무슨 곡식이나 땅에 무슨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이 우리의 수고의 열매는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구별된 성물이다. 이것은 뭐냐? 못 먹는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회사를 다니든 건강을 보장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버는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 못 먹는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말씀에 왜 그랬는지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민수기 18장 24절. 오늘 11조 이상의 강의로 여러분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민수기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12지파에게 땅에 분배하면서 너희들은 10분의 9만 먹어라, 몽땅. 그리고 10분의 1은 나의 종들 레위 지파, 여기는 땅이 없다. 오직 이 13지파, 이 레위 지파, 여기에는 너희들이 주는 거 10분의 12지파에서 오기 때문에 12덩어리가 와요. 그러니까 나의 종들에게는 12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고 그 사역자한테 절대로 재물이 부족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왜 부족할까요? 뭔가는 잘못됐습니다. 뭔가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부족할 수 없도록 10분의 12덩어리가 오는데 12지파는 다 10분의 9만 먹는다는 거죠. 여기가 돈이 제일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10분의 9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도 여기도 10분의 9 먹고 레위 지파도 10분의 9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할 때도 한 10분의 3은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10분의 9를 왜 먹으라냐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의 상위 1%로 살겠다 목표를 잡는다면 타락합니다. 예, 목사님들이 나는 100억대의 재산을 형성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끔 신문에 터지는 사건인데 이거 좋지 못해요. 예, 이 교인들이 시험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좀 아름답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평균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100억 줄 수도 있고 200억 줄 수도 있고 1000억씩 줄 수 있습니다. 왜 주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사역하라고 주는 겁니다. 네, 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수 있게끔 학교도 짓고 비전센터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학원도 짓고 우물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주머니에 딱 넣게 되면 이제 타락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사례비 받은 걸로 뭔 수로 100억 모읍니까? 너무 심하게 말하나 내가? 아무튼
앞으로 주의 종 될 사람도, 지금도 주의 종 된 사람도,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평균 정도 선으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한국의 평균은요 3평에서 35평 아파트 정도, 예,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 중에 10분의 1 이거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 지파 나의 종들에게 너희들이 명확하게 주라. 왜? 처음부터 내 거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씨는 못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못 먹는 게, 자 그러면 레위 지파한테 줘야 되는 게 진짜 10분의 1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밝히고 싶은 거죠. 진짜 10분의 1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말씀,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열매 맺는 사람은요 저 방송실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누가복음 8장 15절은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이거든요. 이 좋은 땅의 특징을 뭐라 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은 항상 배가가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다 이 말이요,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밭이 가라지 땅이다, 돌짝밭이다, 길가 땅이다, 여기 심지 마라. 어차피 열매 안 난다.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도 내 안에 거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 또 11조 얘기하나, 또 돈 내라는 거나,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열매 맺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이게 가라지가 뿌려진 땅이에요. 좋은 땅은 김미진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몰랐네, 아멘이네, 이게 하나님 뜻이네, 이렇게 받는 마음,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은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런 땅으로 받았으면 그 땅은 반드시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지는 여러분만 알아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벌써 한번 11조 얘기만 들어도만 인상이 팍 아프고 받은 은혜 다 쏟아져 부고,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 맺기가 어렵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 먹기를 바래요. 다시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11조의 정말 성경적 의미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자, 신명기 14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들어라. 자, 11조에 대한 명확한 이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매년 이랬습니다. 매년 이러고 토지에 뭐라고요? 소산이다 이랬어요. 토지의 소산물이다. 여기에 10%를 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여러분 이거 매년은 뭐냐면 농사를 1년에 한 번 짓잖아요. 그래서 매년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매월입니다. 우리가 매월 월급 타기 때문에, 매월 정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매월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토지의 소산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토지의 소산물은 내가 씨 뿌렸고 내가 타작하고 거둔 거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는 뭘까요? 토지의 소산물이 아닌 거에 10분의 1을 가져오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믿음의 11조. 자, 1억 벌고 싶냐? 그러면 믿음으로 1,000만 원 가져와라 11조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10억 벌고 싶냐? 그러면 너희 믿음으로 1억을 가져와라. 믿음의 11조를 드리면 내가, 믿음의 11조 많이 들어봤죠? 그 내가 성경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300번 정도 읽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없어요. 네,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주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의 토지의 소산물의 10분의 1, 내가 축복한 거에 대해서 10분의 1이 내 거다. 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1조 계산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번 거, 아직 열매 안 난 거,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막 드리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매년 토지의 소산물, 그러면 매월 10%를 말씀하셨죠. 자, 이게 첫 번째 11조입니다. 아, 근데 두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자, 28절 말씀 보십시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 안에서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에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는 항상 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매년이 아니고 이건 매 3년에 한 번 너희들이 또 11조를 가져오라. 이것은 특히 과와 가부와 객, 또 놀랍도록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가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3년에 한 번 11조는 오늘날로 하면 한 달에 3.3%에 해당합니다. 예. 이건 두 번째 11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명기 26장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6장. 자, 12절로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이 셋째 해에 드리는, 매년이 아니고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가 뭐냐면은 3.3%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말해요. 그 드리는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한테 주라?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11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과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했다고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14절에 놀라운 말씀.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성물, 세 번째 해에 드리는 이 성물을 내가 먹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다. 아무리 급해도 용도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복을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 11조가 13.3%인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들어보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11조는 10%예요 11조는 10%인데 이 3.3%,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구제헌금이라는 봉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유 무슨 너무 구제헌금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놨냐, 이게 아니라 왜 구제헌금 봉투가 있는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잖아요. 이거는 11조의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드렸어요. 이거 11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 들어간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 여러분의 3.3%,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매달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냥 3.3%. 그래서 그걸로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를 섬기는 겁니다. 부목사를 섬기는 겁니다. 전도사를 섬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은 3.3%보다 더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11조 3.3% 하나도 안 한다, 10%만 딱 하고 나는 의무사항을 다 했다, 이러는 사람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십시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봅시다. 말라기 말씀 봐보십시다. 자, 말라기 말씀에 3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이해됐어요. 봉헌물이 뭐냐는 거죠. 네, 여러분 다 성경을 다 읽어보고 연구를 8년간 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이 봉헌물에 대해서 이 봉헌물은 11조하고 동등한 권위로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돌아오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을 가져오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11조다 말하지 않았어요. 11조 플러스 봉헌물을 너희들이 나의 것을 먹으면 도둑놈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봉헌물이 뭐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막 흥분시켜가지고 이빨 그냥 작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너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나는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아버지 제가 5억 하겠습니다. 5억 작정했어요. 그러면 5억 작정하는 순간 거룩하게 되어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봉헌물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 참 예수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게 아니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막 감당 못할 거 막 100억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지르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질른 걸 봉헌물이라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의 봉헌물은 뭘까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있는 예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헌금, 그게 뭐냐면요 3.3% 11조입니다.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 이게 봉헌물이라고 저는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 구절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10%고 이 봉헌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이 3.3% 명령이 있는 11조만큼의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해놓은 거, 이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를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 영역 안에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토의하고 공부하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 8년간 공부하면서 결정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3.3% 봉헌물이 확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때 11조를 먹어버리면 저주가 무슨 저주냐면요 기근입니다. 가난한 거. 왜? 11조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했기 때문에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저주. 왜? 거기서 배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먹으면 내가 가난해지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집니다. 씨를 심으면 내가 풍성해지고 그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씨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십시다. 혹시 이런 유튜브 설교 들어보셨나요?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유튜브 혹시 그냥 들은 사람은 고개만 까딱 끓여주세요. 여러 사람이 지금 까딱 끓였어요.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이 은혜의 시대에 없어진 율법이다. 이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적들은, 어둠의 영들은, 사탄들은, 마귀들은 목사님들까지 헌역해서 성경에 없는 그런 강의를 쏟아내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들의 강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비입니다. 개입바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이단에게 넘어갔어요. 왜? 11조 하면 오히려 저주받고, 오히려 11조 하면은 오히려 모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오히려 바리새인이다 이래 버리니까 자유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모르면 이렇게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은 시험 안 했나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런 사단의 그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전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 사단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왜 11조가 모세의 율법입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11조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멜기세덱 왕에게 한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 여러 군데 있지만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과 9절 말씀 같이 읽을 겁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요. 또한 10분의 1은 받는 레위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1조의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멜기세덱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에게 11조 나의 것을 바치게 하셨어요. 그 출발 자체가 모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내용 다 들어보면 이겁니다. 모세 율법에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신약 시대에 11조를 해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믿음도 버리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11조를 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너는 11조도 행하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것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목사님이 있어요. 난 답답해.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뭐로 읽어? 네, 성경 전체는 예수 믿는 아브라함 씨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날 그때 그 바리새인에게 말하고 오늘날 저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11조도 행하고 믿음으로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그런데 왜 적들은 끊임없이 이 11조를 하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속여서 왜 11조를 하면 안 된다고, 율법자가 된다고 왜 이렇게 속이는가? 그 말씀을 모르니까 다 거기에 엮여 들어가는 거죠. 안 그래도 11조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11조 먹고 부자 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말씀 보십시다. 왜 그런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뭡니까? 이게 11조입니다. 나의 종에게 주라. 내 거를 나의 종에게 주라. 11조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 행하는 레위 사람, 주의 종과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너무 배고픈 거죠. 왜?
이들이 11조를 가져안오니 땅이 없어요 이들은.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의 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돈 벌러 다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꾸짖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고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고 온 유다가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서 그 곳간에 세우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적들이 11조를 교회에서 끊임없이 없애려냐면 2000년 동안 있었던 업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성도가 11조만 안 하면, 여러분 교회가 만일 빚이 있다면 곧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게 280개입니다. 공식적으로 매년 문패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 붙여놓고 신전지들이 사가고. 왜요? 두 가지 때문에. 한 가지는 교회가 너무나 큰 욕심으로 잘못 지었기 때문에 막 한 100억짜리 지으면 되는데 막 500억짜리 짓는 거, 혹은 한 50억짜리 지으면 되는데 막 300억짜리 짓는 거. 교회가 온 성도들이 허리띠를 다 졸라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절대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사고 치는 경우. 두 번째, 온 교인들이 11조를 다 먹어버리는 경우. 근데 온 교인이 11조를 하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악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야. 우리 교회는 교인이 5명밖에 없어. 우리 교회 교인은 10명밖에 없어. 나 11조 했으니까 됐잖아. 우리 목사님 사례비 못 받는 거 당연하지. 우리 목사님 애들 공부 못하는 당연하지. 우리 개척교회잖아. 이런 교인들 악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10가정 안에 목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다 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유학까지 다 보내면서 목사님 애는 대학 등록금도 안 대주는 거죠. 아니요, 11조 했다 하더라도 그 10가정이 목사님 가정까지 포함시켜서 11가정이 살 수 있는 돈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종이 먹을 수 있게, 주의 종이 생활할 수 있게, 주의 종의 아이들이 학업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공동체는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라기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그러면 이 처음부터 10분의 1,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이럽니다.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11조를 설명하는 것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전한 11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10분의 1을 나의 집에 가져오라. 자, 11조 계산하는 법. 자,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이 1억이에요. 그럼 매출의 10분의 1, 1000만 원이 11조가 아닙니다. 매출 빼기 지출이 있습니다. 이 지출은 임대료, 관리비, 급여, 세금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뺍니다.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거, 빚은 아니에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출이 한 5천만 원이 지출이 됐다. 이러면 나한테 순이익이 떨어지는 게 5천만 원이에요. 5천. 그러면 5천에 500만 원이 11조인 거죠. 자, 500만 원 11조인데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 300만 원 11조 넣고 100만 원 구제연금 넣고 100만 원 선교연금 넣어서 합이 500만 원. 이거 11조 아닙니다. 자,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200만 원 11조 넣고
50만 원 헌금하고 50만 원 구제 헌금하고 남는 200만 원은 띵땅하고. 이것도 11조다. 이것도 온전한 11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벌든지 상관없이 정액제로 딱 30만 원, 항상 30만 원 고정. 이것도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토지 소산물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만큼 그게 10분의 1. 500만 원이면요 500만 원 11조, 이게 11조입니다. 만일 차라리 이거 못한다 하더라도 500을 하십시오. 500을. 차라리 이 헌금 안 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 시험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때 이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라. 이때 시험은요 원래 원했던 것이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조를 하고 나 여호와를 과학적 실험하듯이 날 시험해봐라. 네가 콩 하나 심고 콩이 자라나면서 콩이 10개로 생기는 거, 이걸 실험, 이게 과학적 실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실험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 와 11조 하면 막 대박이 터지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대박 안 터집니다. 여러분 11조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복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으로 구분됐기 때문에 내가 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한다. 이거는 딱 11조 하는 것은 두 가지 복이 옵니다. 딱 두 가지 복. 여러분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은 뭘로 해석한다? 말씀으로 해석한다. 11조의 복 두 가지만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온전하게 11조 하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복 메뚜기. 메뚜기 때 이것을 금지해서 너의 토지의 소산 이것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욥기서 읽어봤지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한 말을 잘 읽어보세요. 까닭 없이 욥이 어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예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다 합해가지고 최고 부자,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 욥을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 토지의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메뚜기 떼가 왔다 하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 떼가 막아지면 돈은 쌓이고 메뚜기 떼가 와버리면 돈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뭔가 내가 수고를 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절대로 돈이 안 남아나는 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거, 이게 내 인생에 메뚜기 떼가 와서 그래요. 자 이런 거죠. 메뚜기 떼가 왔다. 이거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이번 달에 막 열심히 일하니까 2천만 원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적금을 딱 넣어놨죠. 그 흐뭇하게 있었어요. 근데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 이게 오게 되면은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전화 받으니까 경찰서예요. 가보니까 아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살짝 밀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가지고 돌부리에 걸려서 이 두 개가 나가버린 거야, 앞니가. 그래서 그 피해자가 이 앞니 하나에 임플란트하고 보상금하고 애가 합의금 한 대에 1,000만 원씩 2천만 원으로 합의보재. 2천만 원 벌어서 분명히 저축해놨는데 2천만 원 그대로 나가버리는 일. 이런 일을 인생에 메뚜기 떼가 오는 겁니다. 와, 이 집 사고 난 무지하고 친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업 같이 했어. 그런데 사업을 같이 했는데 와, 그 사업 잘 안 되니까 내한테 밀고 몽땅 나가부는 거. 이거 인생의 메뚜기 떼 오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하는 것마다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돈 빌려주면 못 받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온전한 11조를 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그 메뚜기 떼를 내가 싹 검해주겠다. 어떤 사람은요 메뚜기 떼가 건강으로 옵니다. 맨날 돈 벌어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맨날 돈 벌어가 자식 뒤를 다 막습니다. 이게 인생의 메뚜기 떼 오면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아무리 벌어도 수고해도 얻은 것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는 게 없게 돼버립니다. 안 쌓입니다. 근데 11조를 온전히 하면 그 메뚜기 떼를 싹 막아서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남아버립니다. 이게 11조 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자 여러분, 자 포도 농사를 우리가 지었어요. 그 포도가 주릉주릉 익었는데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몽땅 다 떨어져 버렸어. 네,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옆집 포도밭은 다 떨어져 뿌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포도밭은 잡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엄마 등록금 500만 원 나왔는데요, 대학 등록금. 야 걱정하지 마라야, 오늘 이번에 포도농사 너무 잘 됐다. 야 몇 박스 팔면 500이다 하고 포도농사 따로 갔더니 다 떨어져 뿌가 없어. 흠이 태풍에 다 떨어져 삐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핍이라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데 나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서 항상 모든 것에 결핍이 일어나는 삶, 이게 없을 것이다. 네. 아들이 만일 500이 필요한데 내가 직장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이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라. 이때가 내가 약속을 너에게 집행할 때다. 너가 온전한 11조를 정말 신뢰함으로 했다면 너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너의 필요 가운데 공급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내가 다른 직장을 열어줄 때이고, 이때가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초자연적으로 응답할 때이다. 걱정하지 마라. 온전한 11조를 정말로 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포도나무 열매의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겠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2절 결과가 일어납니다.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말은요, 풍성하다, 열매 때문에 땅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의 재물이 쌓인다. 결과적으로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너희들 보면 와, 저 사람 집을 보니까 참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큰 손실이 없네. 자녀들도 잘 되네. 땅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너희들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교회 나가고 복 받은 사람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왕의 재정책을 쓸 때 약속받고 썼거든요. 하나님이 불교 신자들, 불신자들, 낙심자들이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내가 대구 순복음 교회, 거기 가서 큰 교회죠, 대구에서 제일 크죠, 집회를 하는데 거기 당회실에 갔는데요, 내가 쉴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방에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보살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803 보살들이 다 내려왔다니까요. 토론토 보살, 803 보살, 미얀마 보살, 네, 또 저기에 또 무슨 또 어느 산의 보살, 이 보살들이 내 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보살들이 왜 이렇게 무토로 내려왔냐고. 이랬더니 어느 날 유튜브를 봤고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재정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 돈 버는 방법이니까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대요. 그게 뭐냐? 첫째, 유일신 하나님이란 이 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이라는 걸 첫째 깨달았다. 예, 그 내가 믿는 부처 이게 하나님 밑에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거 두 번째,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다 모았잖아요. 보살들을, 내 팬들을. 그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집사되고 이랬는데요, 지금 보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이 보살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매주, 이거 매주입니다. 이건 정인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NCMN 재정학교하고 쉐마학교하고 그 학교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팔공산 대보살이 매주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왕의 재정책으로, 이 유튜브로 너무 감사해가 매주 뭘 가져오느냐? 네, 김치 가져옵니다. 물김치 가져오고 미역국 끓여오고, 오늘은 카톡 하나 왔더라고요. 뭐 했냐더니 막걸리 담갔대요. 그 보살님이 뭐로 담갔냐 이게, 아, 피곤할 때 막걸리 한 잔이 최고일 것 같아가지고 미진간사님 주려고 담갔대.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그는 무조건 고맙다 그랬어요. 무조건. 그만큼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다는 걸로 아무튼 매주 옵니다. 매주. 이번 주에는 막걸리 들고 온대. 그 보살님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진간사님 모아가지고 식사하면서 뭐 내 메시지 중에 어디에 제일 은혜 받았습니까? 하니까 11조 강의 은혜 받았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사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뭐 우리는 늘 이렇게 부처님한테 잘 공양한다고 하는데도 뻑하면 물 조심해라, 뻑하면 불 조심해라, 삼재 꼈다 이래가지고 늘 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부적 같은 거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뭐 여기 가슴 속에도 넣어놓고 베개 속에도 넣어놓고 이러면서도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또 드리고 너무 불안한데, 지금 당신 강의를 들으니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10분의 1만 가져와라, 나머지 10분의 9는 먹고, 그리고 내가 다 보장해 주대 이러니까, 근데 간사님 왜 이래 11조 강의 하는데 핏대를 올립니까? 온 교인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우리는 50%씩 30%씩 막 갖다 바쳐도 불안한데 10분의 1만 하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 복음이었대. 복음. 그래가지고 보살들이 돌아오면요, 그날로부터 10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 팔군산 보살이 양의 재정책 100권 사가지고요, 100명의 보살에게 전대가 100명이 등록했다니까요, 교회. 이거 실화라니까, 실화요. 그럼 목사님이 책을 한 권씩 팔더라고요. 나 같으면 10권씩 사라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래가 보살들 좀 줘라 이럴 것 같은데. 아,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들을 보면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복되다. 그 보살들이 지금 다들 뭘 보고 나한테 옵니까? 야, 너 예수 믿고 진짜 살아있네, 네 진짜 복받았네. 여러분, 11조는 심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먹으면 가난해질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심으면 여러분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의 교회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향한 모든 계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일 안 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일 안 했다면 11조는 13.3%가 아니고 10%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봉헌 제물로 응답하는 것, 가난한 자한테 응답하고 주의 종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행 통장이다, 이것을 세 군데를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빈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것, 우물 파는 것, 선교지에 교회 세워주는 것, 아니면 뭐 이 땅에 교회 세우는 것, 아니면 뭐 병원 세워주는 것, 이 모든 것,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케냐 사역 가서 유치원도 지어주고 병원도 해주고 또 다음에 또 학교도 지어주고 그리고 애들 먹여주고, 왜? 사람들 다 데려가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에는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으려면 돈 들어가죠.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그 재물을 옮겨 놓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넘칠 때 세 군데 돈을 쓰십시오. 가난한 사람한테 쓰시고, 주의 종들에게 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돈을 쓰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이다. 너의 재물이 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너희들을 재물로 축복해서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으로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치하고 통치를 당하지 않게 주인 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의 모든 일을 복줄 것이고,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앞뒤로 호위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축복할 것이고 재앙 만나면 건져줄 것이고 이 세상에 복받게 할 것이고 네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를 혹시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탕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데 11조 못한 것을 어떻게 빚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흉악한 도둑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사한다 하셨으니 오늘까지 도둑질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탕감 받으시고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래도 남아있는 집이 서너 채 정도 막 들고 있다, 근데 내가 11조를 떼먹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갚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탕감 받을 것이요 돈 있는 사람은 소와 양으로 제사하라.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하라. 더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제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돈 있으면서도 오늘 밤에 탕감하자 이러면 하나님 이럴 겁니다. 니는 좀 계산 좀 하자. 네. 그런 사람은 네,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이 복잡하다 이러면 그냥 집문서 하나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아버지 계산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집문서 하나 가지고 퉁치십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온전하게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계산할 것이요 없는 자는 오늘 이 밤에 탕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심어서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먹었기 때문에 가난한 그 기근 드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11조 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할 때마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해서 어느 영역에 복받을까 기대를 정복시키십시오. 심을 때마다 가난한데 줄 때마다 하나님이 어느 방법으로 나의 축복을 열어주실까 늘 기대. 왜? 하늘은행에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재물이 돌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